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보신탕 집 지나가는데 간판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보탕이 아니고 보신탕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들이 이 더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열치열로 뜨거운 음식으로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더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휴가를 취하고 또 여행을 가면서 필수를 통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성경 캠프, 또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가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이 땅의 하나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여름에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를 이루어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3절을 중심으로 배척을 각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마침 안식이라서 갈릴리 중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인척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신비로우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볼 때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유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어떠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주님 앞에 영접하면서 주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모습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바라보았던 동네 사람들 또 그를 지켜봤던 이웃들은 이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배척을 받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를 감당할 때에 배척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는 또한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배척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굳굳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아픔, 그런 배척, 그런 역경,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않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고 모든 장애물이 없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핍박이 있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육신의 고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배척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이 세상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을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의 일을 도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함으로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홀로 모든 지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동안 훈련시킨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펼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둘씩 묶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서로 의지하며 도우면서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를 감당할 때 홀로 하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력자와 함께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반드시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너무 버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렙을 붙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홀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다 함께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하는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행을 할 때, 즉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뭔가 통장에 돈을 쥐어주고 포직은 돈을 쥐어줘가지고 모든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빈손으로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라. 참으로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현금을 주지 않더라도 카드라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 어디든지 가서라도 나름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무엇 하나 돈으로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돈이 있어야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님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운데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옷도 많이 가지 않고 단벌로 지팡이만 가지고 신신고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서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무슨 약도를 걸어줘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바라보더라도 그 여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든 양식을 다 갖춰가지고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 하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살 먹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양식이 없어서 떠들 수밖에 없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그 물 한 방울 가지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에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책 없는 분 같았는데 의외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을 두둑하게 축복에 미리 해주셔서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를 주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한 달 분량 좀 채워놓고 먹으면은 얼마나 좀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기름도 좀 그냥 든든하게 꽉 차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엄청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만 좀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꽉 차 있으면은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마음이 부릅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기름이 달랑달랑 하면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광야 여정 속에도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몇 달치 그냥 꽉꽉 좀 채워주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에는 그냥 이틀분 거두게 하시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고 좀 더 욕심을 가져서 많이 챙기고 있으면 거기 썩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통장에 채워주고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어릴 때에 제가 이 병아리나 이 닭을 물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라보면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왜 쳐다볼까요? 이 하늘을 쳐다봐야 물이 이제 목구멍 넘어가는 게 뭐겠습니다만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치 어떻게 본다면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길을 한다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통장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을 보면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뭐 세워놓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가는 길, 주의 몸된 가정이 가는 길, 주님의 몸된 인생길이 가는 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풍랑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으셨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그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0절을 통하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 용맹한 사자, 사납고 잽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그런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대적, 걸림돌, 장애물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도록 일을 진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배척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각오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름을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배척을 각오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 어디든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이든 막으리까 어느 누가